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이 환난의 때요, 재앙의 때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쪽쟁이를 걸러지는 때입니다. 이게 누구이기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셨는데 대체 뭘 섬겨야 되나?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 누구 자기를 높이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섬기는 건데 대체 자기를 낮추는 게 섬기는 거라면 무엇부터 낮춰야 되나? 뭔가 골로새서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하여 질서대로 행하여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즉 잘하는 것을 기쁨으로 봄이라. 기쁨으로 본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은 열매를 보고 하신다는데 열매가 있을 때, 맺힐 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55장 8절 15절에 먹는 자가 기뻐하는 거고, 또 한 해에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자가 기뻐할 거고,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아신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때 먹는 자가 모이고 파종하는 자가 모여서 화평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뭘 낮춰야 되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48장 3절에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미리 고하시고 보이셨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3장 10절에 이미 아신 것처럼 입에, 마음에, 행함에, 걸음에 왜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그건 이미 아신 것처럼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이사야 11장 1절에 신의 감동이 경외의 지식, 즉 입의 경외의 지식, 입의 경외의 지식에 감동이 있어야 무슨 직분을 행할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용서가 잘 되는 겁니다. 왜?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야, 즉 입의 권세로 뭐든지 출발을 해야 되냐? 왜 대하냐면 하나님이 입의 말씀으로 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의 권세는 무슨 직분이다?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총명과 지혜 신의 감동은 마음, 즉 마음을, 옛사람의 마음을 새사람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선지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지나간 빈자리에 새 것이 이미 고하시고 보신 약속대로 나타나는 것을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능과 모략의 신의 감동은 무슨 직분? 왕의 직분으로서 무슨 싸움? 이긴 싸움. 지금 예수님이 죄를 다 물리치시고 교회의 머리로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간구하십니다. 위하여. 지금 각 민족 열방에 재난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재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때인데, 진짜 이 환난 때 모두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고 전 열방과 민족의 환난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진짜 고린도 13장 5절에 믿음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에 확증할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내가 괴롭게 하여, 지금이 한 개인도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전 열방과 민족입니다. 지금.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죠. 이 열쇠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배고픈다는 것은 십자가도로 보면 죽음의 연합이요, 하늘에서 배고픈다는 것은 부활의 연합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십자가만 빼고 다른 걸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도만 자랑하더라고, 십자가도만 자랑, 무슨 말씀만 경험하더라고. 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춰서 높아지는 말씀인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높이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때를 허락하시고, 이때 여러분까지는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섬기는 자로서, 낮추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뭐부터 낮춰야 되나? 가장 먼저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행한다 하니까, 입은 경외와 지식의 신의 재성 직분으로, 마음은 총명과 지혜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왕은 재능과 모략으로 왕의 직분. 그 왕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그런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왕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세상의 직분이 있다면 용서를 많이 심으셔야 해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 용서를 심는 게 바로 제사장의 의의 말씀 첫 번째고, 그리고 의로 헤아리는 걸 많이 심으셔야 돼요. 약속으로 헤아리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의로 헤아리는 것을 이번에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권이 하루니까 하루하루가 하늘의 보물 사는 삶이 되셔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 주님께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때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가 확실히 섬기는 자의, 낮추는 자의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입부터 낮추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내 말로 정죄함 받고 의롭다함 받다면 어느부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어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이번 기회에 언어로 회복돼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의롭다함에서 그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언어에서부터 섬기고 낮추는 것이 없다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언어에서부터 정죄를 받은 상황에서 뭔가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낮추는 삶에는 가장 먼저 언어에부터 말부터 낮추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 이미 시편 37편 30에 형통되는 지혜, 즉 주관하는 말 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돕는 표현이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돕는 표현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는 표현으로 누가복음 8장 4절 12절에 아무리 씨가 있어도 착하고 좋은 옥토밭이 되지 않는다면 심기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는 항상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즉 주관하는 말 하지 말고 옥토밭이 될 수 있는 표현을 꼭 하셔서 그리고 내가 진짜 주관하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주관하는 말.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종에게 하는 표현인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섬기는 표현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서 입의 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잘하면 되고 공고 때는 절대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릴 때는 근심을 하고 걱정하는 것은 염려를 하는 것은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고 생각한 걸로 표현을 했, 그 자체가 십자가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도는 이긴 싸움이요.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게으름은 끝난 겁니다. 그 십자가도는 하루예요. 매일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생각하는 자체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긴 싸움을 부인하는 겁니다. 미리 이사야 44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언어 표현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해서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을 하니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처럼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근심을 전염시키고 걱정을 전염시키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죠. 공고 때 십자가의 도로 지나간 걸로 헤아려서 의의 기도로 명철로 이번 기회에 공고 때 혀의 공의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 때는 섬기는 표현 자기를 낮추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니까 형통 때는 늘 섬기는 표현으로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로 해야 되고 공고 때는
진짜 이전 일과 진 일을 생각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 교회 이런 대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는데 그 살리는 권세로 내 마음에 있는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에 의로움이 있어야 무슨 법이 무슨 법을 해방시킬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고 풀으라고 하셨는데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언어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끝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고 말끝마다 이전 얘기를 하고 하니 입에서부터 정죄를 받았는데 그 정죄가 어찌 법성취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걸 이사야 8장 22절이나 이사야 50장 4절 5절에는 그게 아침빛을 못 본다고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즉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복음하고 맞아야 돼. 복음하고 무슨 도를 자랑하는 거 맞아야 돼? 십자가도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을 맞아야 되는데 없으면 없다고 이 얘기를 하고 하니 그게 바로 딱 의문의 묵은 이쪽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외치죠. 없는 건 사실입니다. 죽음이 연합이기 때문에. 죽음의 연합은 어떻게 오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48절 내가 주님께 받았다면 어떤 자의 짐으로 내가 죽음 연합이 오는 거예요? 찾는 자. 뭔가 맡았다면 어떤 자의 짐을 받아 죽음의 연합되는 탈라는 자. 알고 보니까 그 짐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이사야 60장 63절에 내가 어딜 가면 반드시 산을 만납니다. 왜? 배 중에 어떤 자를 모으리니 근심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직분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직분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 받지 못한 상한 심령인 찾는 자가 오게끔 돼 있고 의를 따라 맡았으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받지 못하는 달라는 사람이 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무슨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르심이고 예수 믿은 후에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각자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죠. 내가 이번 교회에 이 환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가 그걸 분별하셔서 이런 것을 제대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일단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마음에 무성치가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시키는 걸 내가 시편 34편 8절의 맛을 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성취가 돼야 이제 나의 행동이 빌립 3장 6절에 힘인권의 하늘이니까 보물사는 행동이 나오게끔 되겠죠. 왜냐하면 법성취가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달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의 사람이라며.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어찌 영의 사람이 영의 음성을 못 듣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 내가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눈, 영의 귀, 그 음성을 내가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은 입술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가 하늘에 가서 가장 먼저 지목한 게 오라다는 화로다.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환난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가장 먼저 입술의 열매를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술의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입의 의로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적을 경험해야 진짜 집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를 나눠줘야죠? 입술의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앞서 예비하시고 종족의 축복을 우리가 쌓아야 마음의 병든 길가 같은 사람에게는 성례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을 공급할 수가 있고 마음의 병, 길가, 돌 같은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섬길 수 있고 마음의 병, 가시 같은 사람에게는 충성의 절제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집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쫓아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지금 복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는 곧 자기를 낮추는 자다. 대체 뭐부터 낮춰야 되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언어부터 낮추라. 언어부터. 말부터 낮춰. 말부터 낮춰야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해서 의롭다함 받는 그로 앞서 예비하시는 주의 종적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입의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주의 종적이 바로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주의 종적의 생명의 정리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시키는 그게 종적이에요. 예전에는 입으로 부정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속시가 안 돼요. 이긴 싸움인데도 내가 그 맛을 못 본 거가 입에 의롭다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법성치가 돼야 무슨 음성을 내가 늘 분별해요. 타인의 음성이 아니고 목자 음성을 듣고 성령 음성을 들어야 내가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뭘 쌓는? 봄을 쌓는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건데 마음의 성령 음성을 못 듣다 보니까 늘 썩어질 것을 쌓다 보니 마태복음 6장 11절에 봄을 있는 곳에 마음인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다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땅에 있어서 도적이 오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데 차피에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입술의 열매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말로 의롭다함 받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시는 그게 돼야 주의 종족의 첫 번째가 마음의 법성지 생명의 정리의 법이 죄와 삶의 해방 그걸 내가 맛볼 수 있고 마음의 법성지가 됨으로써 내가 시민권이 땅이 아니고 하늘인 것을 내가 맛보게끔 되고
그동안 내가 언어에 의롭다함이 약했다면 이번 기회에 언어의 의롭다함을 회복하시고, 어차피 회복하시면 의를 배불림을 뛰어넘어 의를 유하는 걸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법성씨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니까 짐이 빨리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하셨다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잠언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라 말씀하시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입의 의롭다함을 회복하시고 누림으로 마음의 법성치로 이런 환난을 쉽고 가볍게 극복하시고, 우리 걸음은 힘권 있는 하늘로 향하여 이기는 교회의 보물 쌓는 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말, 희랑의 말, 화평의 말,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입술의 의로 말미암아 앞서 예비하시고 쇠 종적을 기묘, 모사, 전륜, 영전, 평강의 종적을 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성령의 감동인 경애와 지식의 신, 청명과 지혜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힘, 희락의 힘, 화평의 힘, 오래 참음의 힘, 자비의 힘, 양선의 힘, 충성의 힘, 온유의 힘, 절제의 힘으로 충성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김으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멸류관, 만나와 흰돌, 만국권세와 새벽별, 흰옷과 생명책, 성전 기둥의 이름 예수님 보좌 옆에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기념하게서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힌 밤에 들어가시사 축사하시고 뛰어가라실 때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케 하심으로 주님의 편지 향기 되도록 구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